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왜 성경을 읽으세요? 왜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왜 읽고 내가 왜 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기도 안 하면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성경은 안 읽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또 호되게 또 뭐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또 안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 우리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요,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얽매이는 기도 생활보다, 얽매이는 성경 읽는 생활보다는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다 써놨습니까?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지금 한때는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원고를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고를 좀 준비한 거는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원고로 남겨놓으면 정리를 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하려고요. 제가 이제 원고로 남겨놨고, 그전에는 제가 했던 설교들을 전부 다 녹음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녹음한 것들이 꽤 많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설교를 원고로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고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의 생각을 어디에다 적어놔요? 원고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기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방법이 있죠. 책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출을 합니다. 우리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있죠. 그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을, 관점을 책으로 써서 내요. 근데 이제 독자들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바꿔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 책을 쓴 저자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훨씬 더 이해가 편합니다. 뭘 이해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그 책을 썼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책을 썼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응답 받기 위해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너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되면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응답 보면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그거 땡 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비즈니스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설교를 할 때 이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힘이고 명철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눈을 가지고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요 이해하면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다 다 써놓습니까?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은요, 반드시 어느 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 안 읽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얽매이는 부분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있는 생각을 얽매이는 부분으로 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자유함의 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자꾸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자유가 와요. 자유하고 방종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방종은 내 육신의 감정과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 마음대로 가는 게 그게 방종이지만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때 주시는 평안함이 그게 자유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생각으로 막연히 우리는요, 이해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린 그거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한결같이 어떤 것이 있냐면 마음에 절박감이 있어요.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절박감. 그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다 살리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다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삶을 받는 그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비가 내려 본다면요, 12의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뭐 처음부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잖아요.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병 고치려고 노력은 다 해봤어요. 좋은 의사들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병 못 고쳤어요. 그래서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아가고 몸은 몸대로 다 피폐하고 망가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께 가면,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내 병이 고침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 간절한 절갑방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만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고 내 이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간절한 절박감을 가지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하고 누가 소개시켜서 한 달이 걸러서 이렇게라도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의 절박감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니까 병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 이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겁니다. 절박감이 있을 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원함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그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고침을 받으라 이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국민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악인입니까? 거짓말 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악인은 뭐냐? 불의한 자는 누구냐? 자기의 생각에 고집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죽어도 안 일어나요. 자기의 생각을 죽어도 안 꺾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 생각을 내려놔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나오고 나에게 나오고 나에게 나오라 이거예요. 불의한 자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요, 불의한 자가 자기의 그 죄책감 속에서 사로잡힐 때요, 그걸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에게 뭘 뭐냐면,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나오고 내게 나오고 내게 나오라 이거예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생각이라는 것을요, 언어적으로 찾아보니까 한 6가지 의미의 말이 있어요. 근데 6가지를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6가지 가운데 그 의미 뜻이 있는데, 거기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는 뜻이 한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할 때 생각은 마하샤바입니다. 이 마하샤바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원어로 보면은요, 뭐 어떤 의미가 또 있냐,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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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아버지를 만나요? 누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달려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셔요. 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너무나 힘든지를 알아요. 하나님 이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내놓으려 해도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게 잘 안 합니다 하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정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펑펑 울어요. 왜 나는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강박한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박한지, 내 마음이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지, 나는 왜 그런지 막 답답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요, 펑펑 울어요. 그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는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이상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냥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품고 싶은 마음, 그냥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그냥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불쌍한 마음이에요. 이게 청은지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제게도 이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요, 하나 되는 중요한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어디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정이 하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저절로 하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나를 이해해요. 내 육신의 한계를 가진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해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요, 기도 응답 많이 받는다고 교회가 하나 되나요? 아니거든요. 기도 응답 많이 받고요, 자꾸 축복받으면 잘못하면 그 사람 교만 안 생깁니다. 교만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남 정지하고 다녀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축복하고 이게 해준다고 해서 교만해져요. 영안이 많이 열린다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그걸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마음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깨닫고 그 마음을 자꾸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 긍휼이 가득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긍휼이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가 자꾸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돼요?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요, 자꾸 내 속에서 뭡니까? 긍휼의 생각이, 긍휼의 마음이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분명히 이겼죠. 야곱과 강가에서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거예요. 형 에서 만나면 우리 가족 절단 난다, 내 집안 절단 난다는 이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야곱에 있잖아요. 그 절박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보시고 그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런 하나님의 뭐예요? 감동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성경 읽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생각이라는 부분이 아까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보응하시고 나를 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꾸 보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자꾸 하나님 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피하려고 그럽니다. 함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꾸 이해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뭐냐, 생각은 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네가 불의한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네가 불의한 자, 네가 악한 자의 모습에 네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마음을 써주거나 헤아려 주는 거예요. 마음을 써주거나 헤아려 주는 거, 이게 뭡니까? 공고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공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써줘요. 내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뭐가요?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항상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써주십니다.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를 공부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할 때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요, 그건 계산적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계산적인 기도 생활, 우리가 계산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면서요,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은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자꾸 육의 생각 속에 빠지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저주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생각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망한다는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쫙 들어온 원망의 생각, 이런 것들이, 죄책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쫙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득 차는 게요, 이게 뭡니까? 다 사망의 생각들, 이 저주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늘 평안을 주십니다. 부족해도 평안, 약해도 평안, 잘돼도 평안.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살리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으면 살려주는 힘이 있어요. 내가 살아나는 힘이 있고요, 남을 살려주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생명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영은 살려주는 겁니다. 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옹달샘 알죠? 조그마한 거 뽕뽕뽕뽕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교회에서 궁평해수욕장 야유회 갔었잖아요. 야유회 갔었나요?
그때 저는 그 궁평해수욕장에서 봤어요. 그 바닷물이 이렇게 쭉 빠지고 나니까 그 모래사장에서 거기 보니까 옹단색 같은 게 물이 하나 퐁퐁퐁퐁퐁 쏟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일반 우리가 먹는 민물이더라고요. 그게 밑에 있는 안반에서 이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 하나도 안 짜요. 계속 퐁퐁퐁퐁 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장난을 한번 쳐봐서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에이 이거 못 올라오게 막아버려야지 하고 거기다가 모래를 잔뜩 갖다고 꾹꾹 누질러 놨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퐁퐁퐁 다 쏟고 모래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막 흙탕물로 막 모래로 휘적거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뽕뽕뽕 쏟으니까 그게 전부 다 깨끗한 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요, 놀라운 힘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영의 생각이에요.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 찾아오고,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르고, 조금만 우리가 상처만 입으면요, 그냥 우리 속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쓴뿌리, 상처, 쓴물들이 막 솟구쳐 나옵니다. 그래서 쓴물과 막 상처 속에서 나오는 쓴물이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오면요, 제일 먼저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쓴물을 누가 먼저 마셔요? 내가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쓴물을 다 갖다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이 환경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야 되냐면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하느냐?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하고, 그 성령님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약속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약속 중심이고, 우리 생각은 뭡니까? 행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항상 행위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고 만나는데 안 좋은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냐면요, 죄의식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지난달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요, 항상 인간은 늘 해안이 남는다 그러죠. 해안은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후회가 남는다는 건 그건 뭐겠습니까?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꾸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좋은 생각과 좋은 것들이 쫙 떠올라야 되는데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육의 생각은요, 행위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과응보 사상이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늘 그 생각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자꾸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행위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믿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옳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인정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 인품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잔인할 땐 되게 잔인한 사람 아닙니까? 하갈을 쫓아낼 때 한번 봐봐요. 그냥 가죽 부대에다가 물 하나만 주고 덜렁 쫓아내버리잖아요. 이스마엘하고. 다른 거 재산 하나도 안 줘요. 잔인하게 잘라버립니다. 싹둑 잘라버려요. 인정머리 없어요. 정말 인정머리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좋은 성품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너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사람이라는 건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믿음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보면은요, 우리는 종교적인 의가 따라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 조금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주의자였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행위중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 들어간 겁니다. 바울도 거기에 다 속한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약속 중심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이런 생각들을 자꾸 벗어내야 되고 이런 생각의 굴레에서 우리는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린 여기에서 봐야 돼요. 다윗의 생각과 무비보셋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은 왜 이렇게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기록해놨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요, 애들한테 줄줄이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기록해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죠.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리고 읽고 깨달았으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 삶에요, 퐁퐁퐁 옹달샘에서 그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돼서 끊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 은혜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다윗과 무비보셋의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왕위가 든든하게 다 섰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왕권을 이제 누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상태로 든든하게 섰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생각 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의 후손이 생각이 나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요, 당장 내 앞으로 데려오라 이거예요. 왕궁으로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 앞으로 불려갔을 때 무비보셋이 왕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고 갔을까요? 안 듣고 갔을까요? 그냥 무작정 모르고 따라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왕이 너를 부른다 이거야. 왕이 너를 부른다. 왜 부른지 우리는 모르겠다. 너 부른다 이거야. 무비보셋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숨어 사는 자입니다. 왜냐? 대역적의 아들이니까. 대역적의 아들이에요. 옛날 같으면요, 역적의 자기들은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을 멸해요. 삼족을 멸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무비봇을 찾아내서 다윗이 불러냈으니 무비봇이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운가, 얼마나 그 마음이 무서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덜덜덜 떨고 엄청나게 무서웠을 겁니다. 왜 덜덜덜 떨고 무서웠느냐? 자기는 다른 거 없어요.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혈통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유다 왕으로 되면서 순수하게 사울의 집안이 손을 바짝 들고 항복하고 그냥 다윗을 2대 왕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스보시라고 자기의 큰아버지잖아요. 이게 또 사울 왕위에서 왕에 올라가지고 또 다윗을 대적해서 끝까지 싸움박질 했잖아요. 끝까지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패했잖아요. 그게 패하면요 역적의 자식인 거예요. 역적의 핏줄입니다. 그럼 역적의 핏줄을 살려놓겠습니까? 어림없죠. 그걸 무비봇은 아는 거예요. 아니까 얼마나 다윗이 불렀을 때 겁이 나고 두려웠겠어요.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줘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혈통은 죄의 혈통을 갖고 육신의 혈통은 죄의 혈통입니다. 그 죄의 혈통 갖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무비봇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불렀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봇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윗은 왜 무비봇을 불렀느냐? 다윗이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요나단하고 분명히 다윗이 약속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부탁한 거예요. 네가 분명히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난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네가 잘 되면 내 자식, 내 처, 내 가족 네가 책임져주고 끝까지 보살펴 달라는 요나단에 있잖아요. 부탁이 있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뭡니까? 무비봇을 부른 거예요. 이게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부른 이유는 다윗이 무비봇을 부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무비봇의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은 뭡니까? 무비봇에게 뭘 줘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무비봇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무비봇은 다윗 앞에 가는 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1년 하면 난 또 1년 정도 해서 뭐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20년, 30년 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읽어야 할 중요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말씀 안 읽으면 뭐 우리 집에 동티가 나고 뭐 우리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안 되고 그래서 하는 것은요 그건 다 종교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될 이유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볼까요? 자,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다윗 앞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 학대입니까? 얼마나요.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부정적인 정체성을 요나단은 무비봇에서는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비봇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생각이에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의 모습이다. 나는 정말로 죽어도 그것도 길바닥에 있잖아요. 죽은 개는 길바닥에 갖다 버리잖아요. 길바닥에 죽은 개같이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라고 자기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요. 다윗이 무비봇을 볼 때는 죽은 개 같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와 약속을 맺은 자의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약속을 맺은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맺은 자의 귀한 아들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봐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는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저리겠습니까? 쫄뚝쫄뚝 하면서 절면서 들어오는 무비보셋. 그 옷에서 냄새가 또 얼마나 날 겁니까? 삶에서 다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볼 때요,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일 때는요, 약속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요나단의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는 눈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이 그런 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스스로 볼 땐 죽을 개 같은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엇을 볼 때는요, 생명을 나눈 자의 아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생명을 나눈 자입니다. 생명을 나눈 자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오늘 나는 누굽니까? 오늘 나는 누구예요? 오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자가 누굽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요, 우리가 나눠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습 볼 때는요, 늘 쩔뚝발이 같은 모습만 보이면 싫잖아요. 싫어요, 쩔뚝발이 모습이. 똑바로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나를 볼 때는 너는 내 아들과 생명을 나눈 자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약속을 받은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약속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무비보셋과 똑같은 거예요. 행위 중심인 거예요. 나는 역적의 자손이고, 나는 죄인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저주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무비보셋의 생각이에요. 이게 행위 중심입니다. 그래서 행위 중심은요, 내가 행위를 조금 잘했다 그러면 어색하고, 그냥 조금 못했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요, 저주의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행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육의 생각으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평안을 못 누려요. 평안을 못 누려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하시고. 영의 생각은 약속 중심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은 행위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무비보셋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다윗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응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가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 약속한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9장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매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쉽게 말하면 자기의 패밀리를 인정한 거예요. 자기의 권속으로 자기의 식구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누구의 권속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패밀리입니까?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예수님의 패밀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졌던 그 재산들이죠. 그 재산들을 전부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다 줘버렸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 내가 마귀에게 쏘가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달려나가서, 그래서 다 망쳐먹은 것들요, 아버지의 생각을 인정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왕자 중 하나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식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종 시바입니다. 근데 시바에게서는 자식이 15이 있어요. 또 시바에게서는 종이 20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누구에게 줬냐면 무비보셋의 종으로 다 줘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다윗에게 받은 거예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끝까지 거절하고 순응 안 하면 이런 복을 못 누리겠죠.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 왕한테 잘한 게. 함께 그냥 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자기 아버지 요나단한테 덕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약속 중심이고 우리는 육의 생각이고 우리는 항상 뭡니까? 행위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항상 사망의 저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항상 살려주고 살아나고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가 하나님 주신 특권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좋은 것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요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한테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요. 환난 중에 있느냐? 참으면서 기도해라. 말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하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요한 3서에서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강건은 뭐냐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들었을 때 환난 중에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계기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이기기를 원하고 내가 병든 가운데 있을 때 그 병에서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셔서 그 환난 중에 이기게 하시고 그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시험 받도록요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생각을 인정하고 달려나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취함을 얻고
그것을 또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